것이, 크게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은 마지막 송구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정말 빠를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 말로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총알같이 빠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19로 말미암아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고 또 2021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혼란스러운 대국 전국 또 모든 것이 힘들고 복잡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금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끝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웃음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혹 의식을 했든지 의식을 못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 몰아닥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회고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말로 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였다. 참,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듣고 이 곡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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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새해 더 큰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역시 지극히 오늘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신 은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잘 많이 최고로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 함께 하신 은혜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신 은혜를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는 자기 기록한 이 서신서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탁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만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비유로 말하면 산소와 같고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어찌 우리 한순간들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오늘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2021년에도 다가올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앞에서 한세병 환자가 자기 앞으로 걸어온 걸 보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내가 저 한세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축복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왠지 불결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서 편찮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잘못됩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왜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대뜸 묻습니다. 성 프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불결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너는 저 병자보다 나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냄새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멸망받을 자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끝까지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들립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병자에게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오늘 소개하면서 나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수고하였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2021년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졸리다 아니고 주무시다 아니고 낮에 해와 밤이다 해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산 것,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에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은혜도 감사해야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험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많든 적든 크든 높든 작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래 장래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야,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가 지금 시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되고 발달한지 모릅니다. 세계인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하나도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도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느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갔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의 먹음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무리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하나 여름 막을 수도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공기 하나 여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 몸가짐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호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여러분 신경 쓴다고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은혜란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 2021년에는 하나님 함께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네가 안다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2021년에 우리가 지금도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사이클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새해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아주 소박하고 여러분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명문가의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그 가정은 빛납니다. 여러분, 가문이 잘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 집안은 배은망덕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도 가다가 결국은 폐가 망신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잘 되지만은 아무리 명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팔싹둥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사실은 바울같이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다. 일 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게요? 죄인 중에 기스라요. 자기를 가리켜서 사악한 죄인 중에 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 있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2년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주신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주신 더 큰 축복, 하나님이 더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모든 자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8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8절 9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들이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 보기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나라가, 내 자신이 망하는 건 가장 간단합니다. 악한 짓을 안 해도 괜찮아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아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리에서 하늘같이 신앙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러분 악마같이 떨어지는 비결이 어디냐?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여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안에서 2022년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 먼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에게 모든 일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흔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사실 있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오늘 여러분 2022년에는 오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3등고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이요, 언어 장애인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헬렌 켈러에게 이런 물을 묻습니다. 당신은 눈봉사로서, 귀봉사, 이런 듣지 못한 자로서, 말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무슨 원망을 불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람은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장애인으로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최고 세계 대학 하버드대학교 사회복지과로서 세계 명성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苦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늘 하나님 앞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감사하면 사람으로 이해하는 2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신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충성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한번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은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나는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수고했습니다. 여기 수고했다 하는 말은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면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탈진할 정도로, 내 몸이 탈진할 정도로 얼마나 충성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진 직분의 사도의 직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탈질 정도로 수고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후회할 것도 많고 자책할 것도 없고 절망 열릴 것도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산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마음으로 이 해의 새해를 아름답게 멋지게 열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아서 알겠지만 세계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2년에는 한 번 다짐해, 하나님 앞에 나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하면서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